이 말씀 레위기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에서 12절. 레위기 15장 1절에서 12절. 레위기 15장 1절에서 12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정한 자에게 침을 뱉으면 정한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그의 몸 아래에 닿았던 것에 접촉한 자는 다 저녁까지 부정하며 그런 것을 옮기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질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유출병 환자에 대해서 나옵니다. 학자들이 이 유출병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암이었을 거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병명으로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죠. 뭐 암이었다라는 말도 있고 또 이제 피가 나오는 병이기 때문에 불치병이다라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광야길 사는 동안에 불치병, 치유가 안 되는 병이 우리 가운데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혹시 주변에 또는 내가 이런 불치병에 걸려 있다면 오늘 여러분이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들고 치유받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는 못 고치실 병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고치십니다. 왜 어린 아이들을 병원에 병문안 갈 때 안 데리고 가죠? 왜냐? 근데 병원에 가면 이제 그런 바이러스들이 곳곳에 묻어 있으니까 아이들을 큰 대형 병원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병문안 갈 때 안 데려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왜냐? 면역력이 약한 아이들이 걸려서 병이 걸릴까봐. 또 감기 걸린 사람하고 한 공간에 있는데 그 사람이 기침을 하거나 재채기를 하면 사람들이 조금 불쾌해하는 것도 저는 가끔 볼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자기 그 바이러스가 자기에게 옮겨올까봐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병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오늘 여러분에게 정말 언약의 말씀으로 붙들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병도 두려워하지 않는 비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딱 가슴속에 나오면 돼요. 우리는 이런 병 걸릴까 저런 병 걸릴까 어디서 주워들은 것들 가지고 내 몸에서 증상이 일어나거나 그런 게 보이면 막 두려워하죠. 하나님에게는 못 고치실 병이 없음을 여러분 가슴속에 딱 담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광야길 가는 동안에 회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냐? 이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이 땅에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과거를 완전히 해결하셨고 오늘도 해결하셨고 미래도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오늘 확실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십니다. 오늘도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도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 아이가 이런 포럼한데 자기가 맡은 이제 중학생 아이가 굉장히 이제 측은한 마음을 일으키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상태냐? 이 아이가 이제 부모님이 이혼을 한 거죠.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부모님이 이제 다시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 아버지가 들어왔어. 근데 새 아버지가 그냥 들어온 게 아니야. 자기 위에 나이가 많은 두 명의 형제를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날 때 첫째였었고, 그죠? 또 이제 자기 밑에 동생이 있고. 근데 부모님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냐? 자기 위에 갑자기 이제 형제가 생겼고, 자기는 김씨인데 성을 바꾸라고 하고, 이러니까 이 아이가 정체성이 혼란이 와버린 거예요. 네, 혼란이 오니까 어떻게 되냐? 집에서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배다른 형제들이 아니고 완전 다르잖아요. 씨가 완전 다르고. 그건 이제 사람이 자기 형이라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늘 첫째였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셋째가 돼버린 거고, 거기다가 자기 성을 갈아버리라고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얘가 이제 교회만 오면 막 떠드는 거지. 근데 떠드는데 얼마나 떠드냐? 주변에 선생님들 야 너 좀 스피커 좀 꺼 이렇게 말할 만큼 떠드는 거라 입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떠드는 거예요. 얘는 늘 관심을 받고 싶은 존재라. 요즘 그 유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관종이라고, 관심종자. 막 관심을 받고 싶어가지고 튀는 행동들을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얘가 그러는 거라. 집에만 가면은 얘는 자기가 누군지 모르겠으니까 성가대를 하면서도 성가대 째야지 오늘 선생님들 들으라고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얘기하고 자꾸 자기를 이상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랑 조금 자기 말을 들어준 사람 있으면 얘기하는 거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귀찮아 죽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 대학생인데 저한테 상담을 해요. 목사님 얘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제 본인이 이제 갈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아이가 또 이제 자기 문제를 막 오픈하는 부분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때 너무 그게 맞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이지 마라. 걔의 진짜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근데 걔가 부모님이 이혼했고 그래 맞아. 너는 위에 갑자기 형제가 생겨 그래 맞아. 이래버리면 얘는 또 거기 갇혀버린다. 여러분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상황 속에서 현실 속에서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눈으로 여러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시 못하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할 게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버리셨어.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 어떤 것도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매일 확인되시고 매일 여러분에게 참 기쁨과 감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길 걸어가는 동안 주교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예배만 드리면 이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만 드리면 답만 쌓고 나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치유하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준비하신 것을 차지하게 하셨어요.
오늘도 예배에 온 여러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이 예배 끝나고 하나님이 축복 준비하셨을 겁니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치유도 준비하셨을 겁니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계산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굉장한 것들을 준비하셨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그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불신앙이면요, 거기에 내가 갇히면요, 내가 죽어요. 그래서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여러분 불신앙이라면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딱 뭘 선택해야 되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 확인하면서 살아가야 될 이 증거, 이걸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것들, 주실 것들, 여러분이 이걸 다 가지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일 강단 말씀을 우리가 조금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침묵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뭐 응답 안 하신다 그런 침묵이 아니었죠. 현장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 거짓 증인 이것들 데려다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모욕하고 모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삶에 이런 모욕과 모함이 일어나면 어떻겠습니까? 되게 힘들겠죠. 우리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삶에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짓 증거와 거짓 증인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능력 언제 나타나냐고 계속 불신앙을 말하는 거죠. 세상이 맞다고, 세상을 따라가야 된다고. 또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의 말이 올바른지 바른지. 근데 그 말을 들어버리면 여러분이 죽는 일이 일어나요. 또 내 안에 잘못 각인된 뿌리 내리된 체질된 것들이 자꾸 내 안에서 말씀 외에 다른 걸 자꾸 주장하고 생각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외에 다른 것에는 침묵하세요. 왜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성취되기까지 여러분들은 침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사건, 갈등이 온다. 말씀을 성취하시기까지 침묵하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신앙생활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세 가지 의미로 침묵하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의미입니까? 참 왕적 침묵. 두 번째는 참 제사장적 침묵. 세 번째는 참 선지자적 침묵을 하신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버려야 되고 무엇을 멈춰야 되냐? 떠드는 신앙. 어찌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지. 베드로가 그랬다고 했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떠들고 상황 속에서 불신앙을 떠들고. 여러분, 떠드는 신앙을 오늘 탁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복음 외에 다른 것에는 침묵해라. 왜?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돌아오는 주일까지 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도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냐고 자기 집 저기 회사에서 일어난 일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네가 강단 말씀 붙잡은 거, 네가 붙잡은 거 얘기해라 했더니 침묵해야겠죠. 주변에서는 윗사람한테 얘기해봐라, 또 찾아가봐라, 이래라 저래라 말들이 많은 거죠. 또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자기도 뭔가 모르게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고 내 속에서 있는 또 다른 나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침묵하는 이런 응답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요한복음 9장 3절에 소경된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내실 일을 놓고 우리는 끝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무엇만 말하는 거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만 믿음으로 말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살아갈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보고 이 레위기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유출병 환자들처럼 불치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또 불치병 걸린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진짜 인도해 줘야 되냐.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몸을 보여주라라는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말이 뭘까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제사장에게 보이라라는 말은 첫 번째 어떤 의미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붙잡아라, 이겁니다. 제사장에게 아무나 보일 수 있습니까? 제사장에 간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가진 자가 제사장에 가는 거예요. 왜? 예배드리러.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몸을 보이라라는 것은 첫 번째로 어떤 언약이냐? 우리 인생에 불치병, 우리 인생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올 때, 한계가 부딪힐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딱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은 누구냐? 어떤 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건 뭡니까? 예배 드리러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에, 어떤 갈등이 여러분 삶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다스리시는 것을 확인시키실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으라는 거죠. 불치병,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못 고치실 병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는 병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실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재앙에서 벗어나라는 건데, 더 정확히 말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갇힌 그 현실,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배 와 있는데도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예배에 와서 말씀 듣는데도 내 감정에 갇혀 있다니까요. 예배에 와 있는데도 내 관심은 저기 이상한 콩밭에 있어요. 여러분 현실에 갇혀 있는 데서 벗어나라고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음 생각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든지 간에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이 그 현실에 성취하실 말씀을 체험하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넉넉히 이기리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존재가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구하세요. 하나님, 예레미야에게 임한 그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치우게 하겠다, 회복시키겠다, 모든 것을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셨듯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성취하실 말씀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셔요. 생각나게 하셔요. 가르쳐 주세요. 그게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이에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 현장에 정말 해결 안 될 것 같은 불치병이라든지 또 해결 안 될 것 같은 현실이라든지 불가능한 모든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는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참된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세 가지 딱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시고요. 이제 15절에 보면 속죄제를 드려라, 번제를 드려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속죄제, 번제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버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으라는 건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드러난 문제 속에서 시달리지 말고 드러난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왔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뭔가 문제가 터집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겠고 이유가 없어. 이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여러분에게 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땅의 근본이 문제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자꾸만 드러난 문제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기고요. 힘을 빼앗기고요. 자꾸만 이 시간을 빼앗기고요. 여러분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딱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현장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인간을 망하게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단은 우리의 힘으로 인간이 가진 어떤 것으로도 꺾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의 권세를 깨트려 버리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의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내 현장에 자꾸만 상황과 문제 속에 나를 속이려 드는 이 존재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반드시 장난칩니다. 어저께도 그 이제 말씀 성취 받는다는 이 친구가 자꾸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요것부터 꺾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에 속게 만들고 맞는 말에 갇히게 만드는 더럽고 아픈 마귀 사단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라.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가정의 역사하고 자녀에게 역사하고 현장의 역사하고 업의 역사하는 흑암과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자꾸만 얽매게 만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원죄입니다. 여러분 뭔지 모르게 자꾸만 갇힐 때 있죠. 현실에 갇히고 상황에 갇히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원죄의 종노릇하던 습성이 우리에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원죄의 종노릇하던 건 뭡니까? 늘 우리는요 죄의식 가지고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여러분 이 원죄를요 예수님께서 대속 제물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을 떠나 고아의 상태가 돼서 늘 굶주려 있고 늘 불안한 우리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근본 문제를 모르면요 사람들은 자꾸 오래된 문제에 속아요. 오래된 문제라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뭡니까? 결국에는요 자기를 자꾸 고질적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이제 인간관계, 사람입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무너지는 그게 뭐냐면 사람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오래된 문제거든요. 여러분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섬길 대상이지. 근데 막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을 찾고 그러다가 자기만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요 오래됐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에 갇혀서 오래된 문제를 만들었냐면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물질 중심, 창세기 11장 명예 중심. 이번에요 이제 제가 결혼할 때 이제 처가댁에서 해준 시계가 있어요. 예물 시계.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격식을 차려서 저에게 이렇게 해주신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를 제가 이제 고장이 났길래 보냈어요. 보냈는데 수리비가 얼마가 나왔냐? 40만 원이 나와. 우와, 어이가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안 고치면 뭐 똥이고 다시는 못 찾는 것이고, 고치면 또 이게 또 이게 뭐랄까 이 또 안절부절 못 하는 거죠. 근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어떤 분은 더 비싼 시계를 이제 받았는데 건전지 넣는 시계를 한 거예요. 건전지 가는데 얼마인지 알아요? 건전지 가는데 12만 원이래요. 그래서 이야 전부 뭔가 봤더니요 브랜드 값이라 브랜드. 이름 때문에 모든 부속품도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 팔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강남에 있는 아파트, 그것도 제가 보니까 인천에 있는 이 신축건 사는 아파트보다도 별로 안 좋아. 허르슬만한데 가격은요 10배요 10배. 인천보다 더 비싸. 왜 그렇습니까? 강남이니까. 강남 여자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꼬리를 내리더라고. 그 엄마들끼리도 저 지금 유치원에 이제 예빈이 예린이 서울 그 EMS 때 보내잖아요. 거기서도 엄마들끼리 그런데요. 저 여자가 강남 여자야. 그래서 저는 옆에서 듣다가 어쩌라고? 아니 강남 여자가 뭐 어쩌라고? 강남 여자면 뭐 되게 특별한가? 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가 특별한 것이지. 아니 사람들이요 이상한 데다가 전부 돈을 꼬락박고 있더라고. 응? 여러분 이건요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는 거.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고 하나님이 낮추시면 높일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따라오는 거라. 근데 사람들이요 하나님 모르고 어두워져서 이걸 계속 따라간 거예요. 이걸 따라가면서 나랑 안 맞으면 싸워요. 물질에 손해되면 싸워요. 나에게 자존심 상하게 하면 싸워요. 이게 오래된 문제라. 그러니 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냥 살 수가 있습니까? 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병의 90%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스트레스래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스트레스가 싹 육회 통쾌 상쾌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이 드러난 문제 때문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전부 여기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드러난 문제를 보면요 다 뭔지 아십니까? 이유가 없어. 원인 모를 불안, 원인 모를 충동, 원인 모를 눌림, 이것 때문에요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이상 시달리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자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레위기서의 핵심입니다.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짜 메시지가 뭐냐? 그러니까 이 옛 모습, 구약 시대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복음 아닌 것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기 강대상 올라갈 때 신발 못 신고 올랐어요. 신발 벗고 강대상만 전용 있는 슬리퍼를 신었어요. 제가 예전에요 강대상 올라왔다가 직살나게 맞았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가 되더라고. 막 엄청 맞았어요. 아니 지난번에는 저쪽 청라사랑의 교회가 가기 전에 여기 부평사랑의 교회 있을 때 청소년 신학원에 갔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준비하다가 저는 이제 그 교회 강단이 그런 줄 몰랐으니까 이게 못 모르고 올라갔네.
근데요, 그 교회 부목사가 갑자기 제 궁뎅이를 팍 치는 거예요. 제가 랩런트인 줄 알았던 거지. 그러면서 여기 신발 신고 올라가면 안 된다고. 아니 갑자기 열도 받는데 시험도 들더라고. 나도 같은 사역자인데 남자 궁뎅이를 때린다니까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지보다 이것도 아니고 기분 너무 이상하더라고. 우리는요 자꾸 복음 아닌 것으로 자꾸 가거든요. 여러분 예전에는 이 교회 옛날 교회는요 예배 순서 맡을 때 남자가 맡으면 이 단에 올라와서 했어요. 여자가 맡으면 단에 밑에서 했어요. 이것도 복음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구약 시대에서 벗어나야 돼요. 복음 아닌 것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는요 청바지 입고 교회 못 갔다네요. 청바지 입고 가면 날라리라고. 기타 들고도 못 갔다네요. 그 기타가 날라리들이 먼저 잡았다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기타 선율이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청바지가 얼마나 편한 바지예요. 근데요 전부 구약에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아닌 옛날 것에 잡혀 있지 마시고 복음으로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냥 얼마 전에 저도 굉장히 충격적인 걸 들었는데 뭐냐면 저기 이제 그 강북 쪽에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는 이제 전 성도들이 성전 건축을 놓고 같이 이제 기도하면서 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사무실에 뭐가 있냐면 카드기가 있다네. 성전 건축 헌금을 이제 카드로 결제를 하는 거예요. 카드 결제. 그래서 저는요, 뭔 그러냐, 뭐 카드기를 갖다 놨냐 이런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드 결제하고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가서 몇 개월 얼마 카드 결제인데 그 남편이 뒤따라서 취소, 카드 취소 이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막 이제 막 우스갯소리로 이제 교육자들끼리 그런 소리도 했어요. 우리 그러면서 제 생각에 그래. 아니 뭐 요즘은 다 시대가 이제는 무슨 시대냐 이제 뭡니까 이제 전자화폐 시대잖아요, 그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게 막 복음이다 아니다. 복음은 복음이지, 그죠? 헌금을 하느냐 카드로 긁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게 헌금이지. 우리는요 자꾸 잘못된 생각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잘못된 구약 이거 옛날 복음 아닌 모든 건 여러분 뿌리 뽑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요 진짜 이 복음 아닌 다른 것에 내가 매여 있는 게 있는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기 대구는요. 대구가 우리 그 기독교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동네거든요. 근데 그 대구가 대구 가면요 거기서 이제 이 교역자들이 구두를 검은 정건 안 신고 이 색깔 있는 구두를 신잖아요. 와, 거긴요 살아남을 수 없다네요. 머리 염색한다 살아남을 수가 없대요. 엄청 혼낸대요. 그래서 야 인천노 경인노에 좋겠다, 좋은 거다. 우리 교육자들은 염색도 가능하고 구두 색깔 있는 거 신어도 괜찮고 이게 단벌로 안 하고 왜 있잖아요. 요즘 막 위에 마이랑 바지 이제 투톤으로 입는 분들 많잖아요. 교육자들이 그 대구 가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네. 복음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모습을 경건하게 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안 하면 복음이 아니다? 그건 아니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우리가 뭔가 모르게 잡혀 있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오늘 완전 옛 모습에 갇혀 있는 것을 확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에 보면 혈루증 여인이 나와요. 혈루증 여인은요 문둥병 화잔처럼 이 무리가 있는 데로 오면 돌 맞아 죽을 정도로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존재였어요. 근데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요 예수님 옷자락만 붙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붙잡은 거라. 에? 얼마나 소심합니까? 딱 붙잡은 거예요. 붙잡고 딱 뺀 거죠. 그런데요 나아버렸어요. 혈루증의 근원이 말라버렸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나간 걸 아시고요. 누가 내 옷을 붙잡았냐 보고요. 네 병이 나았다라고 하십니다. 그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처럼 소심하게 예수님 나 기도 한 번만 할게요.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예. 여러분 수준에서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 그거 받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혈루증 여인처럼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과학 중의 과학입니다. 복음은 과학을 넘어서 초과학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여러분 과학, 의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 초과학 그걸 넘어서서 영적인 과학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것을 렘넌트에게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어른들은요 자꾸 아이들한테 이상한 질문하더라고요. 뭐가 될 거니? 뭐가 될 거니가 아니라 얘가 뭘 잘하지? 뭘 가지고 있지? 이걸 봐주고 이걸 전문화시켜주고 이걸 통해서 사회에서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맨날 뭐가 될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애니어그램 우리 토요일 날 하는데 애들 심정이 어떠냐? 목사님께 상담 받는데 내 성격, 성향, 장점, 단점 이걸 알면 내가 판사가 될 것이냐 의사가 될 것이냐 무속인 신앙처럼 점치듯이 이거야 저거야 그런 답을 얻기를 원하는 거지. 여러분 그런 무속적인 신앙도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도깨비방망이 하듯이 도깨비방망이 딱 치면 내가 원하는 게 탁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심정이 있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그 안에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뭘 하실 것인지 확신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로 꽉 붙드시고 그리스도를 전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지만 영적 비밀을 전달해 주셔야 돼요. 이게 키입니다. 키 중에 키예요. 이거 전달 안 하고 맨날 유대인들은 의식을 전달한 거라. 구약에 수장절 되면 다 같이 가족들이 나가서 광야 가가지고 천막 치고 한 3일 내지 일주일 동안 천막 치고 하나님께서 광야길 사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은혜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천막 치는 것에 더 집중하고 제사장 옷에 더 집중하고 의식에 더 집중하고 이 재물을 어떤 걸 쓰느냐 마느냐 막 이런 거에 집중하고 전부 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한 거라. 여러분 영적 비밀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전달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누리면서 전달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모든 것 속에 역사하신다. 임마누엘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의 똑같은 방향이에요. 여기 같이 앉아서 삶은 다르지만 우리는 한 가지 목표로 가는 겁니다. 세계 복음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인천 번성교회에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제가 이제 새벽에 공항으로 가서 일본에 갑니다. 일본에 가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 만나서 이제 또 드림 캠프도 하겠죠. 가서 뭐 할까요?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셔서 일본 동경예수복음교회에 정말로 제자들 후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냐? 진짜 결단